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11월 달 연영성우를 맞이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죽음을 앞서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로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전도서라고 했는데 지금 코엘렛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인간은 아무도 자기 목숨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목숨을 아무도 꺼져가는 그 불길을 붙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90장에 55절 6절에 보면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가 사라져 갑니다. 우리 인생의 단면을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또 시편 103편에는 사람이란 그 세월 풀과 같다. 들꽃처럼 피어나지만 바람이 그를 스치면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아지 못한다. 이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50대, 40대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죠? 우리가 50년 후에도, 아니 9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살아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100년 후에는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죽을까요? 내일 오전 중에 내가 죽는다 하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 돈보스코 살레조의 돈보스코 제자였던 성 도미니코는 내가 그저 놀고 있으면 놀고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평상시처럼. 근데 특별히 죽는다고 그때 준비해봤자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의 일을 올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의 질서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 공자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조문도하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그것을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라는 것은 그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 중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를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를 닦는다. 그러면 영성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는 길이에요.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의 길을 내려 따라가면 정말 도에 이른다는, 도사가 되고 덕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갔던 길을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산다는 것은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러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의를 시작했던 시간만큼 나는 죽어갔어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살아간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삶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 삶이에요. 내가 오늘을 하루 살아버렸으면 하루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는 지금 살 날이 더 많지 않고 죽음이 가까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잘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죽음의 정체도 우리가 알아듣죠. 저는요, 제가 깨달은 거는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거든요. 첫 번째 선포예요. 첫 번째 선포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첫 번째 수락 연설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몇 년 동안 수행할 저기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저는요, 뭐라고 교리적으로 다른 면으로 설명을 많이 하겠지만은 하느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느님 나라에 이미 내가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으로서 회개를 해야 하거든요. 통해야 하거든요.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을 때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 세례를 줬잖아요. 그 준비가 되면은 이제 뭘 하냐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가 임할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복음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 품고 내가 지니고 평생을 살아가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의미와 가치를 풀어내어서 삶으로 그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회개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로 되는 거,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글과 소리이지만 어쩌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고 꾸짖고 우리를 잘못을 꾸짖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죽어있는 성서 말씀이라 글로 죽었지만 그걸 내 안에 모시고 품고 내 삶 안에 구현시키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안에 이루어내는 것이요,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응답하는 것이고, 그 응답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그동안에요, 교리만 가르쳤지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9년도에 세례를 58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서가요 번역되지도 않고 번역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미사 때도 성도 봉독을 하면 그때 한국말로 봉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틴말로 했는가. 하여튼 라틴말로 미사 드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교리와 신학과 미사와 성사와 전례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교리도 안 되고 신학도 없고 미사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사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고백 성사나 뭐도 전부 하느님의 말씀을 빌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가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이 있어서 성체 성사는 영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삼켰더니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꿀처럼 달습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썼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냥 삼켜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형태가 없어지고 내가 씹어 먹으면 그 피와 살이 돼서 내 몸이 되고 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성체 성사를 영하면, 그걸 먹으면, 받아 영하면 그 성체 성사가 나의 피와 살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영하고 받아 먹듯이 먹으면 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골수에 새겨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과 능력과 힘으로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도라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로고스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공자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조문도 하니 석사가이라. 아침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틀림없이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돼서 하느님께서 그거를 거둬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란 사실상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통과해야 할 징검다리예요.
하느님께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근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힘들지 않아요. 물이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라든가 시냇물도 세차게 흐르면 발만 삐끗하면 물로 떨어져 버리죠. 세상이란 물 속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건너감이라고 그래요. 이 승에서 저 승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이요. 내가 죽음으로써 죽음은 없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서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필리포서 1장 21절에 보면 내 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입니다. 요사이 번역은 My life is Christ. 그러니까 내 생은 내 일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life is Christ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이다 이런 거, 곧 그리스도이다 살아가는 것이 내 생의 전부예요. 내가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차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리스도 충만으로 살아갈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욕망하는 존재다. 어떤 철학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죽이고 진복 8단이 있잖아요. 산상후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의로움을 실천하는 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8가지. 그것이 핵심 요소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가치관이에요. 죽음과 고통, 실제와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죽음은 삶의 현실이에요. 리얼리티요, 리얼리티. 삶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죠. 저녁에 자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의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삶으로 깨어난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런 실상에 점차 가까이 다가서는 단계, 죽음으로 점점점 가까이 한 걸음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는 단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죽음 앞에 신앙이 없으면 절망의 벽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죽음 앞에 우리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는 한 죽음은 절벽의 벽이고 뚫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삶의 벽에 부딪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신앙이. 죽음과 탄생은 오늘의 모든 순간을 마치 오늘 저녁에 순교자로서 죽을 몸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요새 내가 깊이 깨달은 거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 하느님의 말씀을 살자 하는 것이 내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매일에.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느낀다. 하느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자기만 알고 추구하고 사랑한 사람은 무덤을 가보았을 거예요. 그는 한평생 행복을 추구하겠지만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죽어갈 거.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길은 우리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분께 등을 돌리기가 훨씬 쉽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어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해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누구나, 그래서 죽음은 아직이 아니라 벌써 현 존재 안에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와서 벌써 나의 삶의 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자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를 완전히 봉헌하고 나를 죽자는 거예요. 죽어가자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불행이 아니고 성경의 필수적인 계기라고 그러죠. 성장에. 내가 잘 죽기 위해서 덕행을 쌓고 공로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필수적인 계기가 돼요. 죽음은 숙명적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성장의 필수적인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오늘도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숙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씨앗의 죽음 없이 수확은 없다. 죽음이라는 씨앗이 없이는 생명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선택이 없이 해심은 없다. 샤를 드 후고가 말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독일 철학자죠. 1889년에 이런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불안은 무에 대한 불안이다. 허무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1. 사람은 다만 혼자 죽는다. 대신 죽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사하는 것이죠.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혼자 죽어가지 않죠. 요셉 성인의 죽어가는 사람의 저게고, 수호천사가 우리를 돌보고 있고, 내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워서, 연옥에 가면요, 연옥 장치는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장치예요. 세상에 감옥이 없고 그냥 사형시켜버리면 너무 비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한 하느님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형무소 교도소에 보내가지고 교정을 시켜서 정화시켜서 다시 정상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의 하느님이잖아요.
너는 천당에 가고 너는 지옥에 영원히 가 그러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하느님이란 무자비한 하느님이죠. 우리는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이죠. 통공. 그 공로를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연옥에 가면 연옥에 있는 영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연옥 단련을 뭐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1000년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공을 세워서 연옥에 있는 비참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선행을 세워서 그걸 대여를 하면 그 공으로 빨리 정화돼서 하느님의 나라로 가요. 그러면 품앗이 하는 것이죠. 연옥 영혼이 우리의 기도와 공로의 도움을 받아서 천당에 빨리 정화돼서 가면 그 천당에 가서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을 세워주고 기도를 해서 하느님 나라에 내가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인의 통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죠? 그 독일의 수용소에서 대신 죽어갔던 성인이 있죠. 폴란드의 성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수용소에서 한 명이 도망치면 10명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울고 발버둥을 쳐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놔두고 내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죠? 콜벳 신부죠. 콜벳 성인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대신 그 아사 감옥이라고 굶어서 죽인 대로 그냥 총살시켜서 죽인 거 아니라 굶어서 죽이는 곳에 한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안 죽고 굶어도. 그러니까 마취제를 줘서 죽였다는 정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느님을 생각하고 대신 죽어줄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죄와 죽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저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의 피를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순환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야 부활에 이른다고. 고통과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 이게 나에게 여러 가지 병고와 여러 가지 이제 노인 되면 여기저기 다 아파요. 수시가 아프고. 그 고통을 구원받을 도구로서 그걸 인내하고 참아 받아서 내면은 파스카의 신비에 이르러요. 고통과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파스카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정말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그 징검다리를 걸으면 파스카의 신비에 내가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이데커는 이렇게 합니다. 죽음은 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남의 탓을 알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죽음을 넘겨잡을 수 없다. 죽음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지. 앞서고 뒤서고 할 수가 없죠. 네 번째,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이는 가장 또 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왕도, 신하도, 노예도, 주인도 다 죽잖아. 평등하죠, 죽음 앞에서는. 근데 이제 누가 잘 죽느냐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다. 언제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이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깨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죽음은 없으면서도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어요, 죽음이. 그래서 시편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편 40장 5절부터 7절. 주님, 제 끝을 알려주소서. 제가 살 날이 얼마인지 알려주소서. 그러면 저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되리다. 보소서, 당신께는 제가 살 날들을 몇 뼘 길이로 정하시어 제 수명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모두 한낱 입김으로 서 있을 뿐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참된 사랑은 뭐냐? 봉헌이에요. 나를 온전히 하느님 것으로 나를 제사 드리고 나를 바쳐버리는 것이죠. 자기 그리스 말로 흰갑에 그래, 봉헌을. 흰갑에는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께 내어 드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없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해요.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 죽음을 신뢰와 즐거움으로 대해야 한다. 죽음을 신뢰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이라는 것과 우리 천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안젤 드 폴리뇨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은 어쩐다고? 즐거움으로 대하라. 죽음을 신뢰심으로 대하고 죽음이라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나죠. 깜빡 잊었어요. 어떤 서양에서 옛날에 그 시녀로 있던 하녀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 갈 데가 없어서 홀로 된 몸으로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마치 성당에서
그 미사 종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연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부랴부랴 제실로 들어가서 제실로 들어가는 신부님을 만나서 돈 봉투를 하나 건네드리면서 연옥에 있는 가장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해 주시오. 그러고 이제 미사를 참여하고서 묵상하고 나와서 거리를 다시 정처 없이 헤매고 쓸쓸하게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당신 혹시 어디 그 집 구하고 하녀 직분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한참 반드시 가다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한 5번째 집에 문을 두드려서 이 집에서 하녀를 구합니까? 그러면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요. 그래서 됐잖아. 그 말씀대로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저 청년이 나타나서 나에게 그런가 하고 믿고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서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네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들어가서요. 응접실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니까 금방 만났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봐서 저 청년이 누구십니까? 3년 전에 죽었던 내 아들이다 그래요. 아니요. 금방 내가 길가에서 만나서요. 반드시 가다가 오른쪽을 꺾어서 5번째 집에 가라 해서 그때로 왔는데요. 그러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내가 정처를 떠돌다가 연미사를 청했는데 가장 불쌍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 주시러 청했는데 바로 그 청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깜짝 놀려가지고 그 처녀를 자기 딸로 입양시켜서 평생을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묵죽 때도 기도하지만 또 밥 먹고 나서도 항상 연옥영혼을 전에 전주에 저기 뵙신 모든 세상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꼭 잊지 말고 기도해요. 연옥영혼이 밥 먹기를 끝나고 끝기도를 하기를 바랐는데 안 하면 울고 간답니다. 11월 달 이제 가을도 오고 죽음을 묵상하고 낙엽처럼 떨어져야 할 내 운명도 생각하면서 연영성호를 잘 보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 혼자 찍기 때문에